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도 이 출애굽기는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에서의 마치 뿌리와 같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잘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장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4절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어 5절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라고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 자손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으로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의 총수가 70명이라는 거예요. 70은 완전수인 7의 10배에 해당하는 수로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민족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70명이라는 씨족에 불과했지만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 숫자가 예고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말로서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구나. 이스라엘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세대를 이루었을 때에 그들은 자, 표현을 보시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중으로. 그냥 자손이 불어나서 번성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중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명령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자식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지만 고대에서처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의 문화 안에서는 자식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보여주고 있듯이 자손이 번성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70명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중으로 번성하고 수가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것이 막연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언제 이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단 말인가? 우리는 창세기 46장에서 이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팔레스타인 땅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죽은 줄 알고 슬픔의 세월을 보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요셉의 얼굴을 보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기 전에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선 땅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 70명밖에 되지 않던 씨족을 민족으로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성은 이스라엘이 그 유전자 속에 번성자라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번성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기자인 모세는 오중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번성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결코 부도수표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 또한 견고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서 있어야 할 기초이고, 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나오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총뿌리를 갖다 겨누면서 믿습니다라고 외쳐봐.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우리 지식을 늘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이 말씀을 무슨 뜻인가 부지런히 상고하려고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쏟아부음으로써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 말인즉슨 이전과는 다른 정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이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요셉을 아는 왕이 일어났더라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정책을 함부로 펼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 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큰 기근이 임했을 때 여러분, 온 천하가 말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이 애굽으로 하여금 천하를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아는 왕이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험악하거나 이스라엘을 어렵게 할 정책을 펼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무언가 불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새로운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수가 계속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만약 외세가 애굽에 쳐들어온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조금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왕이라면 이들은 거류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등 돌리고 그 적들과 합세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 왕 바로로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중노동을 시키자는 거죠.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국고성 람셋을 건축하는, 여러분께서 그 애굽 경우 뭐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알고 계시죠? 그런 종류의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벌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에 동원을 해가지고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중노동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중노동을 시킨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일을 마치면 녹초가 되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기 바쁘겠죠. 과연 부부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바로는 이스라엘의 수가 더 불어나지 못하게 이런 방법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책이 전혀 실효를 발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실패로 돌아가 버립니다. 12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스라엘이 더 번성한다는 거예요. 아니, 중노동을 시키면 집에 들어가서 골아 떨어지고 부부관계가 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수가 불어가요. 자꾸 아이를 계속해서 낳는 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제 12절 후반부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애굽 사람이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우선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다. 정책을 펼치면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기쁨이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산하 제한이 이루어지는 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되는 기쁨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중노동에다가 가혹한 일들을 더 얹어버립니다. 건축 사업에 동원되는 것 외에도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마저도 이스라엘이 만들게 하는 거죠. 그걸로도 모자라서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에까지 동원을 시키는 겁니다. 피로가 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피로를 더 누적시켜 버리는, 이렇게 하면 지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해야 무슨 수로 배겨낼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말씀인데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굴려서 이스라엘이 녹초가 되게 만들지만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과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정책이 문제가 있고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정책은 여우와 같은 정책을 펼친 겁니다. 숫자를 줄이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길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그게 먹혀야 정상이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잘못된 정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내놓아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이 단지 이스라엘만을 겨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자손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 자손밖에 없는 겁니까? 그들의 눈에 안 보일 뿐 이스라엘의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의 정책, 애굽 사람들의 정책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으로라면 통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펼치는 정책이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려고 이런 핍박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핍박 정책 앞에서 과연 실효가 있느냐? 전혀 없는 거죠. 힘과 권력으로도
어떠한 권모 술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으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는 태평양이나 대서양과 같은 거대한 바다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위에는 찰랑거릴지언정 그 깊은 곳에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가하고 거기에다가 고역을 더 얹어버릴지라도 이스라엘은 피곤하고 이스라엘은 지칠지라도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여건이나 어떠한 반대되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낼 수 없고 하나님을 감히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어두움과 혼돈뿐이던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요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요란하지도 않은 말씀이 빛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세미하게 선포되어도 비록 천둥이 아닐지라도 강한 바람과 지진이 아닐지라도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 아무것도 그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태초의 그 혼돈조차도 태초의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이 말씀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의 삶을 반대하며 역풍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말씀을 얼마나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잘 외우고 잘 이해하느냐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어디서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비록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더뎌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묵상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이해도와 능력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있었느냐 이걸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함으로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이 말씀 위에서 비록 우리의 삶은 때로는 연약하여 바람이 불 때 흔들리고 비틀거릴 수 있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큰 나무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읽어도 참 어려운 게 많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참 부족한 것도 많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말씀을 알아가려고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머물러 앉아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깨닫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민들레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자를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시렵니까? 나는 차라리 사자를 막아서겠습니다. 기독교 대문호였던 여러분들에게 나니아 연대기로 익숙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